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좋은 정말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또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사심 없이 아무런 여러분 전제 조건 없이 순수하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의 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계시고 있죠. 가버나움에 계실 때 그 가버나움도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갈릴리 북부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곳의 호숫가에 얼마 전에 시몬 베드로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죠. 그 시몬 베드로의 집에 머물고 그리고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시거든요.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침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중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용에 보면은 앞부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즉 시몬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여기서는 성경에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긴네렛이라는 이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는 호수라고 해서 갈릴리를 보통 긴네렛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게네사렛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긴네렛이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 갈릴리, 우리가 알기는 이제 갈릴리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아마 저도 이렇게 그 고기 잡는 어부들과 함께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요. 이 고기 잡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시간을 따라서 살지만은 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물때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때라는 것이 그 물의 시간에 맞춰서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지 그 고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 시간에 안 맞는 시간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아마 밤에 잡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 그들이 수고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얻은 수확이 없이 그냥 거의 빈 그물로 올라와서 이제 마침 호숫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그물을 씻고 이제 다시 정리해서 내일을 기약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배 좀 잠깐 띄워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배를 타고 어느 정도 호수로 나온 다음에 호숫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 가르쳐 주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모두에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딱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이 말씀은 어쩌면 나한테 이렇게 딱 하시는 말씀, 어쩔 땐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딱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레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지명해서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예 시몬의 배에 타셨고, 아마 여기도 의도했던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말씀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타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명령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뜬금없다고 제가 표현할까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밤새도록 지금 수고하고 고기를 잡고 왔는데 허탕을 쳤어요. 그리고 그물은 다 끊어가지고 지금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어요. 왜? 이제 다음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오늘 일은 다 끝난 거예요. 밤새 수고했으니까 이제 피곤해서 좀 그물을 정리하고 올라가서 들어가서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어쩔 수 없이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이제 말씀을 마치셔서 아마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드디어 끝났네.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씻고 좀 쉬고 오늘 또 밤에 또 일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 더 나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얕은 데 있지 말고 더 깊은 데로 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 은혜가 없는 사람들, 아마 교인들도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은 금방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지금 다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오늘 일 다 끝났어요.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이 뜬금없는 명령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이 선생님이라는 그 호칭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바뀌거든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여기에는 베드로의 첫 번째 마음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지금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밤새 수고했지만 허탕쳤어요. 이제 오늘은 일이 끝났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속 한편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요? 거역할 수 없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너무나 그 갈릴리 호수의 여러 가지 고기 잡는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시몬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시간이 다 끝나버린, 오늘 일 다 이제 문을 닫아버린 그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시잖아요. 그죠? 고기 잡는 거는 오히려 시몬 베드로가 더 전문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더니 놀랍게도 그물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혀 올라온 것입니다. 한 배에 채우기에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두 배가 같이 있었는데 같이 동업을 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는 바로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이 이제 운영하는 그 배였습니다. 그들을 불러가지고 두 배에 가득 채웠는데 두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서 기적 이야기는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놀랍다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야, 역시 예수님은 대단하다. 이 자연의 모든 질서도 예수님은 다 꿰뚫고 계신다. 이 정도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두 번째 이야기를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시몬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고백하기를, 아까는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생님이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는 그전에도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보고 말씀도 들으면서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선생님으로 존경하는 칭호로 불렀지만은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가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야,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무릎 아래에 엎드려 굴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 저를 떠나소서. 근데 왜 떠나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사실은 여기가 내 배니까 당신 나가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하고 연결된 거죠. 그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더럽고 추한 죄인 가운데 어떻게 제 배에 감히 주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이 배에 계속 계실 수 있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고백, 짧은 고백이지만 이 고백에서 시몬 베드로는 놀라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자기가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지금 나사렛 예수, 목수 출신 예수지만은 그분이 그냥 일개 평범한 선생님이, 그래도 약간은 비범한 선생님인 줄 알았지만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은 예수님 앞에 있는 지금 자기 자신은 너무나 더럽고 추한 죄인이란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의 이게 병행 구절을 보면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응답해서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배를 타고 있었던 그의 형제 안드레와, 그리고 함께 동사로 일했던 또 다른 배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이들 모두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적 이야기는 그 자체로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야, 이분 대단하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신기하긴 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을 통해서,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기적에 아마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그 기적을 통해서 뭐가 생겼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대박이 터진 거죠. 대박이. 많은 돈을 버는 겁니다.
물질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기적에 관심을 갖습니다. 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야, 이 대박이 터지는구나.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 한번 좀 돈 좀 벌어보자.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다름 아니라 고기를 잡던 어부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아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즉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사건의 목적이셨던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를 내가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나의 일꾼으로, 나의 제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얻은 많은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그들은 이 물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필요하다면 이 물질 그 이상도 주실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광되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과감하게 자신들이 지금까지 생업으로 삼았던 배, 그리고 오늘 거두어들었던 수확, 이거 당장 팔면 지금 현찰로 몇백, 몇천 얻을 텐데, 여러분 아시죠? 뱃사람들은요, 농사 짓는 분들하고 이 스케일이 다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뱃사람들은요, 하루 나가가지고 잘하면은요, 하루에 몇천만 원씩 법니다. 하루에. 실제로 새우젓 잘 나오고 그럴 때요, 진짜 하루에 가서 몇천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11조 단위도 다릅니다. 우리는 몇십만 원씩 11조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몇백 단위로 11조로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항상 그렇다면 다 부자 됐겠죠. 그런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잘 될 때 어쩌다 보면. 그러니까 그날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매번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어쩔 때는요, 손해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물이 뻥뻥 터져 나가면은요, 그물에 닻을 잃어버려요. 줄이 끊어지고 그러면 줄 끊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물도 상하게 되고 닻을 잃어버리는데, 보통 그렇게 해서 잃어버리면 몇백씩도 그냥 한순간에 다 날려버립니다. 뭐 그거는 돈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까지도 다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돼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밧줄에 빨려 들어가면은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요즘은 많이 기계가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지만 그래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죠. 이들이 거두어들인 엄청난 재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 이야기도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 이야기가 앞으로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전체적인 관점이 어떤 내용이라고 했어요?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기적 얘기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관점으로 이 기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적 이야기의 내용을 딱 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누구의 배에 올라타셔요? 시몬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기적이 일어나려면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그곳에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쩌다 우연히 나오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있고 그 행하시는 분이 어딘가에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어디에 계셔야 되느냐? 나에게 그 기적이 일어난다면, 다른 사람의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려면은 주님이 내가 있는 그곳에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시몬의 배에 올라타신 것만 해도 시몬은 벌써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그 자신의 배에 모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건 조심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이것을 잘 오늘날에 좀 대비를 한다면은 이 배는 오늘날 교회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마 교회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예를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그 배는 오늘날 예수님이 함께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시몬 베드로의 배와 같은 곳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계시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은사를 받아서 어떤 또 능력을 받아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이나 평신도들이나 능력을 행하고 뭐 병자를 고치고 했을 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사람이 고친다고 하는 순간에 그건 이단으로 가고요, 잘못됩니다. 백발백중입니다. 사람이 칭송받는 순간, 여러분 기적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능력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도구가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 그거는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서부터는 능력도 없으면서 있는 척 하니까 그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먼저 계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분명히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은 또 안 됩니다. 말씀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서 기적을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고기 잡는 시간에 고기를 다 잡았고 이젠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고기 잡는 시간 다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짧은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주님 말씀에는 내 생각이랑 다르고 내 경험이랑 다르더라도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아멘,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말씀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라고 바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 다른 건 없어요.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말씀이라도 내 생각하고 내 지식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아멘, 주님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따라서 행할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더 중요한 문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제자로 삼으시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든든히 세워가시느냐? 바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까요? 바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 시몬 베드로가 약간 우직하잖아요. 그죠? 약간 우직해요. 그리고 알다시피 나중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요, 성격들이 보통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레의 아들 이런 별명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주 우직하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때로는 무식할 정도이긴 하지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서부터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가면서부터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 이전서부터 주님은 시몬 베드로를 눈여겨보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우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는 내 제자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왜 우리가 그 생각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을까?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를까?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상식으로 예수님을 가둬놓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자신이 경험 많다고 해서 그것을 뽐내지도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참된 자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 만약에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베드로가 살다가 그냥 한 평생을 마쳤다면은 그 사람은 세상에서 뭐 그냥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냥 평범한 일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가장 으뜸되는 제자로서, 또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교회를 세우는 혁혁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로, 위대한 믿음의 우리의 선진으로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기감이 되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저를 부르셔서 목사로 세우셨고요, 우리 장로님들을 부르셔서 장로의 직분을 주셔서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찬양대를 부르셔서 찬양대로서 섬기게 하고요, 교사로서 섬기게 하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항상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요,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걸 내려놔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굉장히 손해볼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물질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생업으로 삼고 있던 배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잡은 엄청난 대박친 그 기적의 결정체들 아낌없이 다 버려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적으로 얻은 것,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얼마든지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 재산 다 내려놔야 되나? 내 가족도 다 팽개쳐야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여러분 중요하게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따르기 위한 조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지만은 가장 이렇게 좀 좋게 우리가 잘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항상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 내 계획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됐을 때 내 마음대로는 절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경험,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얘기했다면은 아마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발견하지도 못했고 따라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경험, 자기 생각을 내려놨잖아요.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때로는 주님이 물질을 내려놓으라면 물질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듯이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라고 하면 생명도 내어놓을 수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명예로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뭐였냐면 순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순교당하셨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랑 다를까요? 어제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달라요,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우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 같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들이라고 해서 무슨 초인적인 무슨 힘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많은 순교를 당했을까요? 그 죽음 앞에서도 왜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당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다 그런 때가 오면은 능히 그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초대교회 당시에 미련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순교가 최고의 영광이니까 일부러 자기가 순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순교됐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거는 순교가 아닙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순교도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족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내려놔라, 이것도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괜히 지레 겁먹을 거 없어요. 우리는 뭘 하면 돼요? 내 생각, 내 의지,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니까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예수님 따라가려면 다 버려야 되나? 어떡하지? 내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도, 토끼 같은 아이들도 있고 이거 다 어떻게 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서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아를, 여러분들의 자신의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 이 세상에 죽은 영혼들을 살려야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많이, 이 강화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죠.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지난주일 말씀대로 열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자유함을 얻고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위대한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기독교가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빛을 발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다시 일어서서 우리 오산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고 이 강화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귀한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적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적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 사명을 발견해서 주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힘입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오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